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있다가 한 30분 기도하고 뭔가 밥을 좀 먹고 새벽 5시에 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여튼 오늘 좀 이상해요. 제가 조금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좀 약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요. 8시간을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8시간을 돌아왔잖아요. 8시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고, 여러분. 제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빠져가지고, 몹시 죄송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참 좋은 거 많이 보고, 또 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봤는데요. 우리 안디옥은 물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긴 해요. 우리 이름의 그 원천은 수리아 안디옥이긴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터만 있거든요. 그 터만 있는 곳에서 이제 가이드 설명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 가르치시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이잖아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의 안디옥과 우리의 안디옥의 이 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절박한, 가난하고 절박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 개척 시절에 교회를 부흥시킬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목사님 생활고에도 시달리고 목사님 몸에 병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약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그 뒤에 다 있었어요. 너는 항상 신선한 설교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너희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건 결국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 학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또 즐겁게 제목부터 볼까요? 축복을 구하는 더 좋은 방법. 깜짝 놀랐어요. 잘못 쓰신 줄 알고. 제대로 쓰신 거 맞아요. 축복을 구하는 더 좋은 방법. 어떤 이야기가 있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눈치채셨어요? 축복을 구하는 더 좋은 방법이 뭔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특히나 이 나병 환자가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의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쳐서 말하면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고쳐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해 달라는 말을 저 사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로 바꿔서 말했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더럽다라는 것은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그렇지만 내 허물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죄를 또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좀 간절함 이런 것이 잘 안 생기기가 쉬워요. 스스로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다고 맨날 죄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언어를 살짝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내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내 가난을 고쳐달라고, 내 마음에 병든 것, 내 환경에 촉박한 것,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제 옛날 기억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었던 그 성도가, 출석 성도가 한 300명쯤 되는 그 교회에 수많은 대표 기도자들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졸리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민망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민망한 기도를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 기준에. 제가 다른 사람하고 그 얘기를 공유하진 않았어요. 남의 기도를 가지고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한숨이 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그 기도하는 내내 제가 좀, 하여튼 민망했어요, 많이. 그분이 이렇게 많이 울어요, 남자분이. 울면서 맨날 자기 죄를 자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래요. 자기 죄를 막 자복을 하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 참 너무 죄를 얘기를 많이 하시네. 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좀 담백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랬는지, 아마 어째서 그랬는지, 아마 그 마음을 가져서 그랬겠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선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분이 제일 부자래요. 그분이 가난했거든요. 그분 부인께서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온 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그 남자 집사님을 바가지를 긁는지, 돈 벌어 오라고. 돈을 잘 못 벌어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300명이 넘는 그 교회 상당히 부자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부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봤을 때. 우와, 이건 완전히 반전이고 역전이고 놀라운 비밀인데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하여튼 맞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저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왜 이렇게 능력에 집착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어머 세상에. 못 볼 거를 남의 무슨 벗은 몸을 본 것처럼 그렇게 제가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좀 유달리 좀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능력에 많이 집착을 하나,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했더니 저희 아버지 때문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맞춤 양복만 입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월급이 30만 원이 넘는 것이 그 당시에 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에 그게 300만 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대비해가지고. 근데 그 월급을 넘겨보시지를 못했어요. 20몇만 원으로 아버지 생애는 끝났어요. 49살에. 그 전에 한 3년 동안 아예 무직이셨고 돈을 못 벌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 무릎 밑으로 오는 가죽 부츠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죽 잠바가 있었어요. 가죽 잠바에서 나는 그 특이한 가죽 서걱서걱 하는 소리 아세요? 제가 그 소리를 굉장히 괴로워해요.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온 식구가 덮을 이불이 없었어요. 그냥 냉골방, 단칸방에 연탄 보일러도 물이 새가지고 그 해 겨울을 우리 사남매가 냉골방에서 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벽에 한 벌에 30만 원 하는
오래된 것도 아니야. 새 코트가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입는 롱코트 있잖아요. 양복 위에 입는 롱코트. 그게 얼마나 윤기가 반들반들 했는지 몰라요. 그게 딱 걸려 있었어요. 담요 한 장 없는 우리 집에. 아버지는 당신이 KBS 보도국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셨어요. 쉬는 날 향수 촥. 그래서 저는 남자 향수 싫어해요. 향수 촥 뿌리고 아버지가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저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닮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눈이 크고. 전 눈 큰 남자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요석이가 눈이 크다. 요석은 예외. 하여튼 그게 겉만 번들번들한 그게 그래서 집에만 돌아오면 엄마가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 가난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입고 다니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제 마음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낮춰야 돼요. 낮추고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겉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함은 능력이거든요. 거룩함은 능력이고 그 거룩함은 겸손이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거룩함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혈루증 여자가 나와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땀 닦던 손수건, 입고 있던 앞치마, 뭐 이런 것만 병든 자에게 올렸는데 그냥 병든 자가 나와버리잖아요. 거룩함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은 결국 뭐냐? 정결한 거잖아요. 죄가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은 엄숙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 요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여튼 그게 방정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은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엄숙하게. 이거 엄숙함은 거룩함 아니에요. 거룩함은 다윗은 찬양하다가 옷이 벗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룩함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오늘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참 겸손하죠. 원하시면. 정말 간절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하시지 않으면 안 고쳐져도 된다는 뜻이겠어요? 더 그 듣는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남동생이 죽은 것. 맞아 죽었거든요.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몰매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게 범인도 찾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저주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들 중에 살인자가 있나 봐. 누구 돈 떼먹고 그 체주를 죽였든지 무슨 수가 났지. 이게 그렇지 않은다면 이렇게까지 이게 저주가 깊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나.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 좋아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 좋아요. 뭐 아름다운 말씀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제자들한테 딱 당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돼요. 왜 굳이 거기에 골고다 언덕이 있냐고요. 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시냐고요. 40에 하나 감한 그 엄청난 매를 맞으시냐고. 왜 그 끔찍한, 우리가 그 고난당하는 그 장면 지금 읽어도 그거는 참 이렇게 얼른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손 떨리고 마음 떨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게 있어야 되냐. 이 사람이 많아서 그럴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합쳐봐.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눈이 열리고 열리면서 우리 집안에 그 깊은 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잖아요. 조금 색다른 예를 들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사 시간에 가사 선생님한테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메주를 담그는 이야기였는데요. 메주를 담궈가지고 장을 만들잖아요. 된장, 고추장, 이렇게 간장 이런 거 만들잖아. 그 만드는 장독이 있잖아요. 그 장독 관리를 잘 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로서 큰 사명이고, 특히 큰 며느리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왜 궁중에서도 그 장독 관리하는 상궁이 따로 있대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장독이 맛있는 장이 담궈지는 장독이 따로 있대요. 한번 맛없는 장이 만들어진 장독은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 가서 그걸 가지고 그 장독을 가지고 장을 담그려고 해도 맛이 없대요. 그 장독은. 왜 그렇겠어요? 그게 장을 만든다는 거, 콩을 발효하는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의 발효를 이용해 가지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맛이 안 좋은 장을 만든 그 장독은 그 안에 맛이 없게 하는 그 미생물이 틀을 잡은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좋은 콩을 넣고 어떻게 해도 그냥 맛이 안 좋아요. 그거는 장독을 깨버리든지 버리든지 아니면 그거를 뜨거운 물, 끓는 물로 소독을 해야 된대요. 저는 우리가 우리 사는 모양 있잖아요. 이런 게, 이 가문이라는 거, 이런 가문이라는 것이 이 맛없는 장을 만드는 장독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하는 거죠. 줬는데 돌려받지 못해요.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거든요. 똑같이 노력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노력해도 되지 않고 헛발질하고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바깥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은 맛없는 장이 만들어지는 그 장독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병이 든 거죠. 땅이 병이 들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좋은 작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땅은 땅을 고쳐야 되잖아요. 물을 고치고 땅을 고치고. 그래서 성경에는 물을 고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물을 고치죠.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기도해요. 축복해요. 그 축복 자체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소금을 뿌리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거기서 뭐 3일 금식하고 뭐 어떻게 7번씩 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이 떴나 확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간단한 과정을 거쳤는데 여리고의 물이 그냥 치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해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구절이 많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저희 터키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서 봤어요. 터를.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우디게아라는 그 도시 자체가요, 땅이 병든 도시래요. 거기에 땅이 병들어가지고, 땅이 병들면 물도 병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눈병 환자가 많고 피부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그 이웃에서 물을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이웃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 거기는 파무칼레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름은 거기에 온천이 있어요. 따뜻한 물이 라우디게아로 왔어요. 그리고 또 저쪽에는 골로새가 있는 거예요. 그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이 왔대요. 그 두 물이 합쳐져서 여기 라우디게아 물은 미지근했대요. 이 사람들이 이 미지근한 물맛이 어떤 건지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바로 그 맛, 그 촉각을 이용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지를 딱 느낌이 오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 라우디게아 물이 미지근했대요. 그거 진짜 못 마신대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여기에 무슨 산업이 발달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곳은 정말로 많이 부자였는데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우디게아가 한번 완전히 패망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불쌍히 여겨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원 안 해줘도 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부자였대요. 라우디게아가.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를 보았을 때는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라우디게아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다고 하면 믿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었지, 눈이 멀었지, 공고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부요를 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앙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까지만요. 네. 네. 부요하게 되는 게 뭘로 부요하게 된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 그것이 그 사람의 부요라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그것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고 견디고 한 것이, 어려움을 견디고 한 것이 없으면, 고통을 통과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반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통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밑바닥이 다 드러나죠. 그 성질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이 희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뭘 성공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근데 되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힘겨운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과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다면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닥쳐요. 그 고난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 되어서 부요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요가 그에게 힘이에요. 그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부모가 가난하다, 내 남편이 능력이 없다, 자식이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지 부모 얘기,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아내 얘기 하지 않아요.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거 뭘로 사요? 돈 없이 값 없이 사요. 돈 없이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요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요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눈 뜨고 못 보겠대요. 그래서 네 가난한 것을 좀 치료를 해라. 내가 이미 너에게 치료할 방법을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나 보기에 너는 너무 가난하다. 네 가난한 것을 네가 좀 극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아, 우리가 흰 옷을 안 입고 있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죄가 쌓였잖아요. 그러면 아예 벗은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멀었대요. 근데 우리가 다 눈먼 자예요. 눈먼 자 맞잖아요. 성경을 봐도 잘 못 깨닫잖아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던 거 보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세상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왜 우리 목사님만 돈을 줍냐고. 내 눈에는 안 보이냐고. 세상에서 같이 뭐 이렇게 신만이 같은 사람들 뭐 산삼을 찾으러 갔는데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잖아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몇 번에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꿈으로 보여주신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가린 어떤 안경 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 안경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래요. 그 사람만 그 안경 쓰고 있겠어요? 나도 쓰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그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면은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 안경이에요. 여러분 도수 이렇게 두꺼운 어떤 안경, 다른 사람 안경 한번 써본 적 있으세요? 그거 쓰면 하나도 안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있대요.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고서는 우리 나름대로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택할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그런 안경을 쓴 것 같이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경인가? 실로암 목가의 그 사람 실로암에 가서 씻은 그 소경의 이야기 요한복음 그 9장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소경이라고 스스로 말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거저 있다고. 그대로 너희가 소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것들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그렇게 유명했대요. 라오디게아가 돈을 번 몇 가지 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안약 산업이 있었어요.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치료약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 이곳에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숙박업이나 막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관 산업이 돼가지고 라오디게아를 부욕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약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안약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 안약을 어떻게 사겠어요? 예수님께 내 눈을 치료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눈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어떤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했는데 사람은 왜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합리화라고 하나 그러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 아니고 사랑은 한결같아요.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미우면요, 그 기도 입에서 안 나와요. 그 미운 사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 미운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겠어요? 기도하기 싫죠. 그냥 우리는 죄가 좋아요, 본래. 죄가 훨씬 짜릿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뜨끔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죄가 자연스럽고 죄가 짜릿해요. 미운 것은 그냥 밉고 좋은 것은 좋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네가 제대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약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약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거를 이제 그게 제 업이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병원 가서도 못 고치는 거를 저한테 뭐 좋은 약 없어?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니까 그게 저한테는 언제나 숙제고 고민거리고 연구 과제고 뭐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병원의 약 이런 거는 제가 4년 동안 약대에서 약을 배우면서 참 답답했어요. 뭐냐면 약이 없어요. 약을 배우는데 치료약이 없어요. 뭐든지 보면 원인을 모른대요. 여러분 고혈압이라는 거 앞에는 본태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본태성이라는 말 뜻이요. 원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고혈압은 거의 90% 이상이 본태성이에요. 원인을 몰라요. 류마티스라는 거 아시죠? 류마티스의 말 뜻이요.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당뇨도 우리가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당뇨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먹는 당뇨약이 먹고 낫는 약이에요? 낫는 약이 없어요. 감기는 먹고 낫는 약이에요? 낫는 약 아니에요. 그거 증상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해열제 너무 먹으면 오히려 감기가 더 심해져서 폐렴으로 가기 쉬워요. 제가 그런 거를 늘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게 시원한 게 아니라 더 미궁에 빠지는 느낌, 뭐하러 이런 거를 배우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약국을 운영을 하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약을 물어보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한약, 식품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약이 없으니까. 한약에는 있나? 먹는 식품에는 있나? 뭐 비타민 이런 건 어떤가 이런 거 이제 들춰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비타민 식품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딱 한마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콜릿만 많이 먹으면 그 사람 초콜릿이에요. 고기만 많이 먹잖아요. 고기 돼요.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돼지 되는 거예요. 음식은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고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탄산수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처럼 될 수 있어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떡으로만 산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이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나 돼지 되는 거고, 설탕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런 음식이라는 것과 사람은, 음식은 수단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존귀한 존재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이 그 사람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딱 답이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훈련하셨는데요. 그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교만의 병을 치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이걸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저 말씀으로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때 그것은 조급증의 병을 치료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귀가 건드린 게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너 이 가난한 거 견딜 수 있어? 하나님께 당장 너 돈 달라고 그래. 당장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 당장 응답 주셔야 맞잖아. 순서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말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은 그들의 조급증과 그들의 교만을 치료하시는 거였죠. 죽지 않을 만큼, 그렇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서 주셨잖아요. 그거를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먹으면서 사람들이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깊은 병을 치료하는데요. 그 깊은 병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병이 교만병이고 조급병이에요. 이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때 주식을 좀 샀었거든요. 하도 돈을 안 벌려가지고 교회 건물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투자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공부를 하고 주식을 좀 샀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 팔게 됐어요. 그때 이 교회 건물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제 돈이에요. 교회 돈 아니에요. 제 돈.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로 이거 새끼 쳐가지고 돈이 불어나면 교회 헌금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이 새끼를 친 게 아니라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그때 근데 그거를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반토막 난 걸 팔고 교회 헌금하고 난 뒤에 그 달에 그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산 거 맞죠? 제대로 사긴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낮추신 거죠. 근데 제가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인간의 심리의 그 밑바닥을 다 봤어요. 누구 인간도 필요 없어요. 제 인간. 저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욕심이 많으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정말 조급하고 이게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 밑바닥이 정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주식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신경질이 나요. 더 샀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잖아.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떨어졌잖아. 그래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이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고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근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였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기서 계속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만나 먹고 계신 분 있으시면 그 만나 잘 드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좀 많이 사세요.
그러면 정말 부욕해 될 수 있고 하루하루 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을 금쪽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싫어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거 고쳐주시고 가난한 거 고쳐주시고 슬픈 거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지, 우리가 있는 거 그대로 두시는 거 절대 그게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더 근원적인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아까 먹는 것이 우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는데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치료의 길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들어요. 묵상하는데 열심히 묵상해요. 그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약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를 새롭게 해요. 우리의 살을 새롭게 하고, 우리 환경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병든 모든 그 환경 이런 거, 가문을 다 치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던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산상순이라든지 이게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들었더라, 이런 구절이 종종 나와요. 그 말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게요, 마치 제가 약사로서 사람들 봤을 때 먹어가지고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먹어서 그 속에서 양리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치료작용이 일어나서 막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화학 반응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부지런히 듣고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 있죠.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거.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듣고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2절에도 있는데 3절에도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또 말씀을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짐승처럼 성결한 짐승이 있었잖아요. 새김질하는 짐승이 성결하죠. 새김질하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암송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13일간을 갔다 왔는데 큰일 난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건강하면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제가 몸이 약한 상태고 먹지를 못해요. 그냥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어요. 제가 본래 평소에 하루에 아침, 점심은 먹는데 거기서는 아침, 점심도 못 먹는 거예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도 맞지 않는 건데 제가 먹으면 한식보다 훨씬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인 거죠. 그리고 먹고 나서 계속 버스를 타고 어디를 다니잖아요. 이게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어떻게 숙소를 가면 거기서 완전히 번아웃이 되고 지쳐가지고 또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몸이 힘드니까. 먹지도 못해, 자지도 못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제 영혼이 고갈되어 가는 것이 하루하루 느껴지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제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버스에서. 같은 성경 말씀을요, 수도 없이 암송했어요. 제가 암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점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꺼내서 볼 수도 없거든요. 이 흔들리는 차 안에서 볼 수 없는데 제가 시편 91편, 시편 20편, 시편 23편 이게 통째로 외우는 성경이 있어요. 그 다 암송을 그거를 계속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 시편 기자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포잖아요. 그게 계속 선포인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제 영혼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고치고 우리 환경을 고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으로 기도가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기도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암송만 해도 거기에 내 마음과 진심을 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기도가 돼요. 이게 많이 되는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말로 하는 이 기도의 언어도 차원이 높아져요. 기도의 언어가 깊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과 접점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저의 가난을 병든 것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 아픔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값없이 와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에 병든 것,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다 치료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파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나오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제껏 먹었던 그 모든 말씀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그 말씀을 반복하며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부요하게 하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우리 이웃에게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자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교회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